말씀은 대적의 방해를 기도로 물리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성벽을 그 양문에서 양문까지 오는 성벽을 그 각기 그 가까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담당했고 제사장들이 담당했고 또는 상인들이 담당했고 또는 여러 백성들이 지도자들 관원들이 담당해서 드디어 그 성벽이 처음 시작했던 것으로 다시 성벽을 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작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마칠 때까지는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공사하다가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한 번 중단되니 그 중단된 기간이 15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들의 방해에 뒤로 물러선다면 여러분 이 성벽은 또 언제 건축되고 그리고 이 성벽이 없는 불안한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두 발 뻗고 편하게 자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니 언제 어느 때 대적이 그 성벽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벽의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성벽 공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방해든 이방인들의 방해이든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이든 방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방해가 있을지라도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성벽을 짓고야말이라 이 성문을 세우고야말이라 라는 각오로 그들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기를 어떤 결단?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각오로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간다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가거나 이것은요 전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더욱더 불같이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옆으로 갈 곳도 없고 뒤로 갈 곳도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곧 앞으로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은 앞에 놓여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만 있지 좌로나 우로나 뒤로 후퇴하시는 길은 없다. 사방이 여러 번 막혀있고 우리에게 오직 어디만 열려있다? 앞에만 열려있다. 앞길만 열려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오늘 그래서 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직 그들이 행했던 성벽 공사의 시작을 마무리한 여러분 그 과정과 단계를 그들은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것을 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전도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 한 발자국도 우리 뒤로 갈 수 없다. 오직 우리에게 전진밖에 없다. 라는 그런 굳은 신앙을 가지고 이 성벽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귀는요, 이 산발랏과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의 많은 이방과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분노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나를 조롱하지? 왜 나를 비웃지? 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지? 그건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급속히 분노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러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하라 그래요. 그 하는 행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3절에 우리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것은 너희가 하는 일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밤을 새워서 이 일들을 하여도 그것은 다 도로 여우가 손만 대도 그냥 무너질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요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요 자꾸 약화시켜요. 너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 너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냐? 여전히 사랑하시겠느냐?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끊어내려고 그런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거나 신앙의 줄을 놓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뒷문 뒷길이 없어요. 오직 앞길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전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2절에도 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유다 사람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불탄 돌은요 그 돌의 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무너져요. 서로 달라붙으려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성벽은 불탄 돌같이 힘없는 돌로 그냥 쌓아놓는 것뿐이다. 너희가 하는 일이 그렇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의 이런 유다 사람을 향한 이런 비웃음을 마귀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비난과 조소와 정죄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미약한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이런 방해는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성벽 공사와 성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방해 공작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한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면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뭐라고 말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꽉 붙잡아라. 그 진리로 너의 몸을 온전히 감싸라. 허리띠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이에요. 허리띠가 여러분 헐거우면 일 제대로 못해요. 일단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확 조여매야 돼요. 두 팔을 딱 거두고 그리고 한 손에는 검,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방패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오실 여님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부리사 무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이로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알게 하였습니다. 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또 비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세상이 마음을 열렸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들의 방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의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과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는 모든 미약함 이런 또 그리고 너희가 불탄 돌로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비난과 조소를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바른 그런 모습 자세예요.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면 가서 같이 맞받아치면 그거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조소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누구한테 그 하소연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산발라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비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셔요. 아멘. 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까요? 자,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업신여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진다. 너희가 쌓는 돌은 불탄 돌로 쌓는 것이니 바람만 훅 불어도 넘어진다. 너희는 미약한 자들이니 무슨 성벽을 쌓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경복케 할 수 있느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루의 일을 이것을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업신여김이 당했다. 이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승화시켜야 되냐면 상급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상급으로 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같이 싸우고 맞받아치면 그거는 여러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해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욕하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 비난 것 다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심판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청하면 돼요.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읽었죠. 예 그리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절대 도말하지 않죠. 그들의 죄를 절대 덮어두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지 않았다면 그 악을 예수님의 피로 덮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죄와 악은 다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가서 심판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도마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요?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2000년을 기다리시고 2000년 동안도 끝까지
끝까지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죄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자들, 누군가가 치러주든지 자기가 받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 죄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에게 이 죄를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못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여름에 뜨거운 35도, 36도만 돼도 덥다고 난리치잖아요. 뜨거워 이러면서 에어컨 찾고 선풍기 찾고 찬물 속에 들어가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 1분 1초라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다 도말시켜줘요. 그러면 감당하신 예수님께 와야 되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또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오늘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느헤미야는 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벽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그는 절대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블레셋이 히스기야에게 전쟁을 하려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사네립이 와서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왔을 때 사네립이 와서 너희한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너희들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너희들은 입을 함구해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의 말에 너희가 동의하지 마라. 그들은 어차피 무너질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자들이니 그들의 말에 호응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여러분, 호응하고 대답하는 건 동의하는 거예요. 대적들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그들의 죄를 짓도록 놔두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중단하지 마라. 아무리 그들이 뭐라 해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하면 된다. 성벽을 쌓을 자는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울 자는 성문을 세우고, 돌을 옮길 자는 돌을 옮기고, 돌을 쌓을 자는 쌓고, 그 일을 중단하지 마라. 이것은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해병해도 여러분이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말씀 읽을 자는 말씀 읽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자는 구하고 찾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방해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씀 읽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하는 걸 중단하는 건 그건 여러분 이미 그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의 방해에도 성벽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성벽이요.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했으면 이미 절반 완성한 거예요. 절반까지 왔으면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50대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절반은 왔습니다. 3분의 2는 왔어요. 이제 3분의 1만 잘 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3분의 1, 이제 3분의 1 살았는데 3분의 1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3분의 2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3분의 3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만 한다면,
기도하고 성경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읽는 일을 중단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바소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사람의 흉년이 메꿔져 간다 하며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서시고 그것을 편안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사슴을 두어 주여 공함이하는데 그가 사는 얘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까지 이르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사륙하여 썰을 끝이내지라 하고. 아멘. 예,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는 우리가 사내립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사내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냐면 너희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너희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때 백성들은요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았죠. 만약에 사내립의 말을 들었다면 유다는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무리 조롱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것들이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이들이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지면 그들의 힘이 강해질까봐 그리고 자기들의 힘은 약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런 방해 공작을 아무리 펴도 유다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자 그들이 심히 분노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승리일까요?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승리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비웃음과 조롱거리에 말려 들어간다면 그 비웃음과 조롱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대적자들이 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더 할 거예요. 그것 봐라. 네가 무슨 성벽을 쌓는다고 성벽 올리다가 중단시키고 니네들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더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패배하면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셔요. 우리와 하여금 패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끝까지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예, 이렇게 그들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는 참 수 있겠는데 이 내부에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한마디가 툭 던져 나오면요 정말 여러분 그 많은 그 영향력이요 파급이 세요. 그 내부가 혼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짐을 많이 갖다 놨는데 나르는 자가 힘이 빠졌으니 이 성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힘이 빠졌으면 힘이 있는 자를 또 붙여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근데 지금 금방 힘 빠졌다고 탁 놔버리면요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힘이 빠져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 새 힘 주시지만 아유 난 못해요. 난 힘이 다 빠졌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힘 주시지 않아요. 힘이 빠져도 도전하고 새 힘 주실 것이라 믿고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그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11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세계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려 하고 여러분 이런 약한 소리를 하니까 마귀가 더 득세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있으니까 마귀가 아까는 패배했잖아요. 그죠? 심히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소리 한마디 했더니 이 마귀가 산발랏이 더 득세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틈에 들어가서 너희를 살육하리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언제 어느 때 너희들에게 침투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막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약해져 있으면 마귀가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강하면 마귀가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마귀가요 막 달려들어서 막 우리를 누르고 막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막 성경 읽지 못하게 기도만 하고 막 졸리고 막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막 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힘이 약해져서 더 힘을 키워야 돼요. 마귀가 오면 확 물리쳐요. 아멘. 여러분이 힘이 약하면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사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주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2절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예,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3년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동명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내가 동명에도 일어나서 기준들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지극히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피하심으로 우리가 자성에 그때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빈장어 유다의 모습이 있었으며. 아멘. 예, 처음에는 조롱과 비난과 조소로 그들을 방해했는데 이 약한 모습을 본 유다의 사람들이 약한 모습을 본 산발랏이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너희를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살육하겠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은요 정신이 번쩍 나죠. 언제 어느 틈에 저들이 와서 이 성전을 중단하게 할까봐 그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샐 틈이 없도록 방비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총과 칼을 총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그리고 창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방해 공작으로 해서 살육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뛰어들면 싸우기 위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성벽을 쌓고 한쪽은 지키고 또 한쪽은 파수하고 위에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런 마귀의 전략을 알면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지만 전략을 모르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건지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명함이 마귀가 나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하라. 대적하면 돼요. 그들이 조롱을 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칼을 가지고 우리를 달려들든지 대적하세요. 그냥 알았어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그물에 걸려든 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물에 걸려든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전략과 방법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째는 조롱하다가 우리가 조금 미약해지니까 달려들어서 우리 삭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힘써 대항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대항합니까? 자,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으므로 우리 16절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전략을 알면 싸울 수가 있어요. 전략을 모르면 준비하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데 언제 가장 많이 마귀가 역사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읽지 않을 때,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그때는요 덮쳐요. 확 덮쳐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 무기가 돼야 돼요. 자, 우리 18절에서 18절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건축하는 자는 벽과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 약칼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느냐. 내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를 크고 넓으심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버린가 만주. 너희가 어디서든지 낙하를 소리를 듣거든 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들이 이런 전략과 계략을 알고서도 그들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일하고 한쪽에서는 싸울 준비하고 또 어떤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하면서도 창을 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나갔다. 물 길러 갈 때도 언제 어느 때 왜냐하면 그들이 갑자기 확 달려들어서 살육한다는 거거든요. 언제 어느 때 그들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의 이 스토리는요. 우리가 역사를 알으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 너희에게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라. 또는 느헤미야처럼 대적해라. 방비해라. 경계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 할 일을 계속해라. 그걸 말하는 거지.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스토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대적자들과 싸워 이겼는지 너희도 이와 같이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우리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머리 끝까지 3일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동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꾼 낮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될 동안만큼만은 이 성벽 공사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파수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밤이고 낮이고 이 일이 계속돼야 돼요. 밤에는 낮에 일한 사람은 밤에 쉬고 그리고 낮에 쉰 사람들은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 일한 사람은 또 파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벽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경계를 멈추지 말아요. 멈췄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어들어와서 이미 세운 성벽을 헐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파수해야 돼. 지켜야 돼. 그 지킬 때는 잠잘 틈이 없습니다. 옷을 벗고 편안히 누울 틈이 없어요. 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 물을 길어야 돼. 잘 때도 옷을 입고 자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일어나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마귀와 싸울 준비 태세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뭐 한다? 당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 안 하면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너희가 패배했느냐? 왜 마귀에게 졌느냐?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패배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선한 싸움, 강력한 진을 파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지면 여러분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싸워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한시도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서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로 저들의 화전을 막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 입은 성령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을 싸우러 갑니다.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붙잡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우리 싸우는 그런 모습만 취하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군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